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과 시작합니다. 교육, education이라고 하죠. education, 교육. 자, 우리 교육은 뭐 일반적인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인간 삶의 기본이고 원칙으로 우리 알 수 있어요. 뭐 학교들을 지금 옛날부터 고대부터 계속 학교들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학교가 있고 또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를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락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교육이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필수적이고 실제적인 중요성을 띈 주제입니다. 단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매우 광범위하게 침투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 바로 그 삶의 질과 기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 교육이란 것이 우리 삶에 광범위하게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질과 또 기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아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계속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 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교육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은 현대 교육의 다양한 방법이나 형식들에 대한 찬반을 논하려고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대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과에서 제시하는 원리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정도입니다. 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어디에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설립을 위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떤 종류의 형식적인 교육의 존재는 다른 곳에서 명백하게 암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발견됩니다.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교육의 어떤 요소들,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9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앞에 슬라이드 보시고요. 시작.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니 이는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스승들이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또 잠언에도 여기 내 선생들이 나오고요. 여기 또 훈계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전히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배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우리 3장 24절 25절에도 훈육 선생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4장 2절을 보니까 또 가정 교사들이 있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또 빗대어서 우리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학교란 말은 한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보면 우리 바울이 그 선교 여행할 때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이 원리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들은 성경을 믿는 친미 성도들까지 포함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들과 많은 부분이 분리된 것들입니다. 성경의 원리들이 여전히 매우 적절하다는 사실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적용만 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적인 원리가 세상의 그런 원리들과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이 부딪힌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원리들
그거를 우리가 가르칠 때 반드시 또 매우 효과적으로 삶에 적용할 거리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넘어가세요. 98페이지. 자, 이 관은 침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의 3가지 중요한 영역들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자들, 설교자들, 또 교사들도 되죠. 가르치는 자들의 또 교육을 성경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세기에 진보 교육이 떠오른 이후로 학습 과정, 유년기 개발, 수업 방식, 심리학, 교사 강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교육, 교리, 성경에 보면 교리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그 목적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러나 이 수많은 책들과는 다르게 성경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락에서 나오는 대로 교육과 학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성경은 이 주제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이론들과는 달리 성경은 교육에 있어서는 간단하면서 일정합니다. 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이 2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교육의 원리. 자, 그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원리 1. 모든 교육은 영적인 것이다. 예, 영적인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교육은 영적인 것이다. 네. 세속의 교육과 영적인 교육을 10개의 것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이 계책을 이용하여 공교육의 학습 과정에서 종교적인 내용들을 모두 잘라내고 없애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성경을 역사, 언어, 물리, 과학, 사회학, 음악, 경제 등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자,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 방식은 결국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삭제했다 했어요. 이거 미국에 아마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 성경에 나옵니다. 민족들을 흥하게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또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빌론 제국이나 이런 모든 역사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또 수학을 보세요. 센다는 거. 우리가 그것의 판 횟수를 세어서 판 사람들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줄지니 하면서 이 수학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언어적인 부분, 우리 바벨탑이라고 하죠. 거기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는 거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물리적인 부분,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깨달아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부분들, 특별히 우리 창조 쪽에 보면 종류대로 이 모든 식물들 또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우리 사람들이 온 지면에 거하게 되었고 또 거주의 경계가 있다는 거 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적인 부분들, 악기들, 우리 시편에도 악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주면 우리가 또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또 측정하는 거,
측정하는 대로 우리가 측정이 될 것이다 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성경 안에 있는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공교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맨 밑에 단락 보시면 많은 좋은 뜻을 가진 침례 성도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녀 교육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듣는 성경학교 수업과 설교로 상대가 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가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 지식들을 교육받아요. 그런데 우리 이 주일학교는 정말 한두 시간, 그리고 이 설교 시간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성경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더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창조 질서와 시스템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똑같은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교육이 이렇게 진화론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의 그런 교육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고 공언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교육들은 결국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니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교육, 참된 교육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다음 구절, 잠언 9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예.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여기 조금 바뀐 거 있습니다. 하여튼 빨간 글씨로 답을 쓰세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중하되 우리 아버지를 막 옛날에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듯이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교육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언 8장 13절.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 네.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거스르는 일을 내가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5가지가 여기 밑줄 돼 있죠. 자, 악을 미워하고,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두 번째 교만을 또 미워하는 것이고, 또 거만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악한 길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거스르는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 반대되는 것들을 여기서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악, 교만, 거만, 악한 길, 거스르는 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스르는 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대의 것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 모든 교육을 의미합니다. 자,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 자, 욥기 28장 28절. 또 그분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명철이 무엇이라고 했죠? 악에서 떠나는 것. 떠나는 것. 예.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11편 10절 우리 전자님께 또 읽어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아멘. 그분의 명령 등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으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아멘. 자, 교육은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것까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합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그 명령들을 배우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명철이 있다고 했어요. 자, 좋은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육의 참된 그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유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 잠언 22장 또 4절 가보겠습니다. 영성함과 주를 영화함으로 말미암아 예,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네,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재물, 명예, 생명. 자, 뭐 우리 현대 교육의 그 선언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삶의 질을 또 이 번영하는 거를 이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 어떤 교육은 반드시 생산하는 걸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교육이 되면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거라고 사람들 다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된 방법이라고 하면 바로 이게 주를 경외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질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생명도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도 있고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위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어요. 뭐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이런 분들이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지식들 또 새로운 발견들을 성경에서 찾는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면 이제 재물이 될 것이고요. 그게 또 그 사람이 또 명예가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육의 참된 모습이고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이 또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직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율법책,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배우는 사람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형통하게 하고 크게 성공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안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런 게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우리가 이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형통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가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 알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 다 주어진다는 거, 또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걸로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7절. 이는 우리가 저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예,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생각이 정착이 됩니다. 그 생각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정착이 되고 그 마음의 생각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게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 그것을 정착시키고 또 바꿔주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자, 이제 원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원리, 교육의 성경적인 원리 두 번째.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원리 2번. 자, 시작. 원리 2. 교육은 지식을 얻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 지식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 성경은 건전한 교육 향한 단계들과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이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훈계입니다. 훈계.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내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아멘. 네, 훈계입니다. 훈계. 첫 번째, 훈계. 우리 아이들한테는 뭔가가 이게 항상 주어집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그 사실을 듣고, 그 정보를 듣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단어는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사실과 정보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이 훈계가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전해져야 되는데 요즘 학교들은 훈계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정조차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걸 우리 봅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정말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 정말 우리 중요한 부분으로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교육 지식 그 이상인데 그거는 일단은 또 지식입니다. 지식. 자, 잠언 1장 7절 하고 23장 12절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아멘.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전달받은 그 사실들, 훈계들을 이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딱 이제 정착을 시키는 거죠. 자, 이제 즉, 기술의 개발을 또 의미합니다. 이제 받은 것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 지식이 내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것을 이제 응용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명철입니다. 명철. 참으로 내가 만일 지식을 찾아 외치고 명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그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고 이 빛이 우둔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아멘. 예,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understanding, 명철. 우리 뭐 이해한다는 건데요.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습득된 지식, 그 기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제 적용하고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슷한 단어로 분별이라 했어요. 분별.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보고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은가, 옳은가, 그른가,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들은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참과 거짓이 지금 막 혼합되고 믹스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익히고 해야 그것에 대한 내막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다 했어요. 거울.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자기가 뭐 이렇게 우리 얼굴에 보고 뭐 이렇게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씻어내든지 또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 잘못된 부분들 또 잘하는 부분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철을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지혜입니다. 자, 집사님께서 또 이 두 구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아멘. 예. 여기 은과 금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기 설명 보시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이 지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행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능력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내가 배웠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하실 것인지 또 배웠다면 그렇게 내가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우리가 재산을 불려봤자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걸 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명철도 없기 때문에 허비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안다면 그 은과 금을 잘 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4절 5절은 위에 단계들과 똑같은 단계를 다른 단어로 말씀합니다. 여기 볼까요? 우리 잠언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보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원리가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혹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걔가 그것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사회나 우리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가정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 그렇게 해주고 완전하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이제 1장 5절 보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 외에도 부지런함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했죠. 그 믿음의 기초에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올리고 그 위에 이제 지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앞에 벌써 이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또 덕 없이 이 지식을 쌓게 되면 머리만 커진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바탕이 되고 이제 덕이란 말은 여러 가지 번역이 다 있는데 우리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도덕성. 그때 덕을 씁니다. 그러니까 덕이란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향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못됩니다. 삐뚤어져 나갑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을 저는 성경적인 이 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교육, 오늘 원리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교육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끝나고